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여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허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탄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금년도의 마지막 공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던 것을 앞으로 3번을 쉬겠습니다. 오늘 하고 1월 첫 주일이 1월 1일이죠. 첫 주일 저녁하고 그 주간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하던 것을 잠깐 쉬고요. 그게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하더라고 조금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등장을 합니다. 대표로 2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그 야고보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 12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아주 빨리 순교했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는 등장을 하지만은 사도행전에도 잠깐 등장할 뿐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그 사도 야고보 이야기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아주 빨리 순교를 한 사람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인데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면은 이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이게 좀 난처한 문제입니다. 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수식어 하나를 붙여주고 있죠. 뭐라 그럽니까? 동정녀 마리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정녀라고 하는 것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잉태할 때에 동정녀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에 대해서 동정녀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잉태 과정에 대한 동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교인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그 어떤 신비와 그런 그 신적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평생 동정으로 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참 곤란하게도 이런 주장이 초대교에서부터 중세기 그리고 최근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요즘에 와가지고는 예전에는 성경책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도 성경책 한 권값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버는 수입에 비해서 굉장히 비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하루 벌이를 가지고도 성경을 한 5권 정도는 살 수가 있죠. 저 어렸을 때는 성경책 한 권을 사기 위해서는 한 3일 정도 벌이를 투자를 해야만 성경책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옛날에 갈수록 굉장히
귀했거든요. 특히 중세기 이전까지는 일반 성직자들은 성경책을 구경도 못했고요. 고위 성직자들이나 이 성경을 볼 정도로 성경이 굉장히 보기 힘든 것이었고요. 또 성경을 볼 수 있다 할지라도 일반 성도들은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민권이 발달하고 그리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싸게 이 성경책이 보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주장하던 것과는 다른 내용들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와 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도 예수님의 남동생들만이 아닌 누이들이 있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여튼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하다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누구를 신비한 그런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또 동정녀 마리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개인의 그 신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범하고 그리고 옥토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가 은혜 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여튼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몇 번째 동생인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 야고보 선생은 초대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교회가 조직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조직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조직이 되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하기를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였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요. 야고보가 첫 번째 목회자가 되고요. 그리고 기독교 최초의 감독은 베드로가 아니라 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를 하고 그리고 최초 교회의 감독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감독을 하고 있을 때에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감동하고 있을 때에 그때 내용들이 사도행전 전반부에 기록이 되죠. 사도들 12사도들 중에서 빠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세운다든지 그리고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의 이런 갈등 때문에 7분의 집사님을 세운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야고보가 목회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어렵고 힘든 일 하나가 발생하죠. 분열 상황입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특별한 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구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그것은 이런저런 전쟁이 많았고 징집당해 가지고 군대에 갔다가 전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가장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부도 많았고요, 고아들도 많았습니다. 남존여비의 사상이 분명한 히브리 사람들 그 당시에 이 과부와 고아들이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또 교회가 회중이 가지고 있는 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런 구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히브리파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줄곧 살아온 사람, 바로 본토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본토 유대인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나가서 살다가 외부에서 태어나 가지고 본토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헬라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요즘에도 시골에서 그런 게 있죠. 원주민들이 있고요, 외지에서 들어와 살고 있는 외지인들이 있고요. 원주민들은 외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것이 아직도 시골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큰 누님이 권사님이고 큰 명이 장로님인데요. 논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네, 논산 시내가 아니라 시골에서 양계장을 하고 살고 계시는데 그곳에 가신 지 한 25년 됐습니다. 25년 정도 됐는데요. 또 그곳에서 장로가 됐습니다. 권사도 되고요. 그런데 25년이 된 그 마을에 들어와서 산 지 25년이 된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아직도 그 교회에서는 외진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좀 참 그 곤란한 일 아니겠어요? 큰 교회도 아니고 시골 교회니까 굉장히 아담한 교회인데 25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곳에서 뿌리를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직도 이 교회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 현지에서 태어나서 현지에서 자라는 그 원주민 교인들에 의해서 외지인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 답답해하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그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구제하는 일들에 있어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것을 직접 사도들이 직접 관여하는 일들이었는데 이것이 지도하는 사도들에 대한 인격과 신앙과 리더십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7분의 집사님을 세우게 된 동기가 거기에서 있었죠.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몇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또 금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새해가 밝아오면은 해 떴던 해가 그때 떴던 해가 어제 떴던 해가 올해 뜨는 것이고 2010년도에 떴던 해가 11년도에도 뜨고 12년도에도 뜨는 것인데 다만 사람들은 날을 정하고 달을 정하고 해를 정해가지고 한 해가 지나가면은 마음을 새롭게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두 가지가 성공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너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한다면은 나무는 여러 가지 원인을 가지고 건강한 나무가 되어질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뿌리죠.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 나무는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나무라도 댕강 잘라가지고 땅에다 딱 박아놓으면은 하루 이틀 정도는 싱싱해 보이지만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 그 나무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건강한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힘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시하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남이 아무도 모르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들어져 있으십니까? 그것이 없다면은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남이 보여지기 위한 신앙만 있다면은 이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나만의 이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정말 어떤 단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한 부분만을 가지고 신앙이 바로 됐다, 바르지 못하다, 이건 우리가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들의 외적인 면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저도 판단하기는 정말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불가불하게 여러분들을 지도해 나가야 되는 목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최소한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제 스스로 다짐하고 결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성도들 가운데서는 내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지만은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결코 건강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뿌리가 일단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뿌리는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고 그 뿌리는 그 나무에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남과 남에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영적인 교제를 뿌리로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말씀은 우리가 나무의 잔뿌리처럼 그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는 신앙 행위는 말라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덤불처럼 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그 사람을 하여금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성품까지 제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성품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제가 도울 수 있다면은 딱 두 가지는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바른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을 해석하고 공급하고 합당하게 말씀을 음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맛있게 요리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을 제가 해나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 함께 보셨지만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는 죽고 살만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거의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질 뿐입니다. 이해하고 넉넉하게 넘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을 걸고 넘어오기 시작하면은 심각한 감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집안이 망가지고 망해버리고 뭐 살고 죽고 할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주변에서 본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제 경험을 봐가지고는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없고요.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서로 마음 상하고 서로 등지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이 몇 센치밖에 되지 않은 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하나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뿌리를 받고 있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것이 위에 있는 나무들이 잎사귀가 건강하고 줄기가 건강하고 그래야만 이 뿌리도 계속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또 뿌리가 건강해야만 줄기와 나무와 열매들이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 독립적으로 신앙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서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그런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도 간혹 상담 요청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들이 그래요. 제가 그렇다고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또 헌금한 것은 남에게 옛날에 11조 하는 건 남에게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을 간혹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은 신앙 자체를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어떤 케이스냐면은 말의 올무가 돼가지고 그만 넘어져 버리는 이런 케이스가 열이면 10명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만 저는 뭐예요? 머슴에 불과한 것이고, 다만 이 머슴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준 그 한도 내에서 제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2012년도에 언어에 말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에 성공하자. 이 말에 성공하는 것은 신앙에 성공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언어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의 중요성을 본문 서두에서 언급하는데요,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형제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누구를 표현한 것일까요? 초대교회의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이 강단을 지키는 이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선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선생은 접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말에 온전한 것은 모든 사람, 모든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적 개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죠. 다시 말해서 말에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실수하고 나면은 후회가 참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보다는 제가 실수하는 것이 더 많이 드러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약점과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이 선생이 다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더 심판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말을 많이 하면은 뭐가 많다는 얘기죠? 선생은 당연히 말을 많이 합니다. 설교자는 당연히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실수 없게 하려다 보면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당연히 실수가 많은 것이 이게 말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 목회자, 목사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수하기가 참 쉬운 직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말에 좀 실수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익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면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결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저자인 야고보의 입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야고보가 교회를 책임지던 초대교회 상황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 중 하나가 초대교회 구제하는 일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란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한 결정이 뭐였냐면은, 자, 이거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직접 뛰어다니니까 누가 비난을 받게 됐어요? 사도들이 직접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직접 비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말씀의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건 사도들의 어떤 인격적인 비난이라든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은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말의 실수가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실해 가더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조치는 무엇이었죠? 자, 우리가 구제하는 일들을 앞장서지 말고 앞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것이고, 이 구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맡기자는 거예요? 집사님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7분의 집사님을 세우게 된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다 하면 쉬울 것 같지만은 그게 초대교회의 원리를 봐서도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기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내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막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목회자가 유심히 관찰을 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집사님이 일을 했으면 참 좋겠으면, 힘들지라도 그래 한번 해보다가 못하면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고,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그런 자세로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신자의 언어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헬라파 성도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사도들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사도들에 대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 강단의 권위가 상실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위임하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한 일에 힘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어떤 불평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구미에 다 맞게 목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딱 한 분 이 비유 맞추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누구 비유 맞추는 것이 제일 좋겠어요? 하나님 비유 맞추기도 전 힘듭니다. 사실 하나님 한 분 비유 맞추기도 힘드는데 수백 명 되는 여러분들 비유 맞추는 것은, 이것은 힘든 일들입니다. 이 불가능한 일들이고, 한 가지 일들을 가지고도 생각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여성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남성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연세 드신 분들이 생각하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사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저에겐 더 중요한 일들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평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그것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요,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 후방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나타나서 살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 뒤에 쫓아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외의 잡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단결력이 와해시키는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내 생각에 앞서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실까를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실수가 없을 것이고 언어의 실수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더욱더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는 강단의 권위요 말씀의 권위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내년에도 정말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자의 입술은,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이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한 샘에서 참순물과 단물이 함께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뭐예요? 한 입을 통해 가지고 찬송과 그리고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언어들을 우리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을지라도 최소한 성도들의 언어는 뭐냐면 감사와 찬송의 입술에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술은 찬송과 감사의 도구로 쓰겠나이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아멘,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9절 말씀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참 이런 말씀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우리 입술이 뭐 욕설을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찬송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 입술이 무엇이에요? 찬송과 감사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옳다. 이것이 야고보 선생이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앞내용과 뒷내용과 비교가 되는 것으로 찬송과 저주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전혀 반대적 개념이죠.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언어이지만은 저주는 이것은 우리가 표현하기 정말 민망한 그런 단어잖아요. 근데 우리 입술은 이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 당신은 어떤 도구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입술이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찬송과 감사의 도구. 자, 우리 그런 얘기할 때는 입술로 시인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뭐로요? 찬송과 감사의 도구.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과 감사의 도구라 말할 때 언어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좋습니다. 언어 자체가 좀 부드러운 것이 좋겠죠.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참 덕 있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가만히 보면은 입에 덕이 있어가지고 딸들 같은 젊은 여자 집사님들에게도 공손하게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은 정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언어의 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60대 이상 70대로 올라가시는 권사님들 보세요. 아무리 젊고 딸내미 같다 하더라도 막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고 공손하게 대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존경하고 싶다고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입술을 가지고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아름다운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찬송과 감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에 실수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좀 온전한 사람이 있나요? 말에 온전한 사람, 성경은 온전한 사람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입술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입술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서 늘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의무는 우리들에게 각자 다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말에 실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도들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내게 주는 그 언어적 상처가 또 나도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야고보 선생은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누구 때문에 상처 입었대 그래가지고 알아보면은 그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가지고 뭘 그걸 상처를 받았다고 그냥 막 다리를 뻗고 표현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럼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이런 경우들을 종종 느껴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존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요즘에는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존감이 참 중요합니다. 자존심하고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은 개념이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자존심은 남에게 자기를 굽히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마음을 자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존심 강한 거 괜찮습니다. 합당한 것을 가지고 남에게 대해서 내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굽히지 않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이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알고 행동하는 이것을 자존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의외로 자존감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높으면 자존감도 같이 높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자존심이 높을수록 반대로 자존감은 한없이 낮은 이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상처를 잘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상처 입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상처를 입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자존감. 내 존재성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의 상처 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이 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을 건전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은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이것이 쉽게 거품 현상이 일어나서 그 신앙이 꺼져버리는 이런 경우들은 자존감의 문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자존감을 높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혀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혀는 길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을 혀를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호소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 이 혀가 바르고 옳아서 기왕 내가 하는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지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은혜의 입술들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마지막 공예배죠 오늘이.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금요일 날 모여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첫 주일 아침서부터 공예배가 시작되는 이런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2012년도에 교회가 더 덕스러운 교회, 우리가 사람들은 교회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성숙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질 않습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가 될수록 성숙하면은 덕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멸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여행객들이 밖에 나가면 뷔페식을 먹으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조금씩 퍼다가 조금 먹고 또 말씀 또 갖다 먹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먹어보지도 않고 이만큼 갖다 놓고 입에 안 맞는다고 전부 그걸 내놔버려요. 이럴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고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속상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진 일들이거든요. 한번 내가 더 수고해서 조금 갖다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또 갖다 먹으면 될 거를 보기만 해가지고 잔뜩 갖다 놓고 그걸 한꺼번에 쓰레기로 내보는 이런 모습들, 이게 우리가 졸부족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 일어나면서 그들이 우리가 아나무인격으로 우리 돈 있어 하고 아나무인격으로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바라보냐면 그렇지 아니라 웃기는 족속들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언어는, 성숙함은 언어를 통해서 먼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입당을 하고 이제 부엌이 잘 익혀지지 않을 때, 우리 교회 부엌에 가면은 그 불 있는 곳하고 조리하는 곳이 요만큼 있는데 경사가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둘투둘한 타일을 썼지만은 그래도 물이 자꾸 흘러내리다 보면 저기가 좀 미끄러워요. 그래서 좀 위험한데, 그래서 근데 드디어 입당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집사님이 봉사를 하다가 그곳에서 그냥 미끄러져서 빠당 한번 넘어졌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꽈당 하고 넘어지니까 어머나 막 이러고 사람들이 부산했어요. 그때 제가 관찰을 해봤습니다. 관찰을 해봤는데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입당해가지고 처음 있는 미끄러져가지고 꽈당하고 넘어졌어요. 여러분들은 그 상황이 이러면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어머나 안 다쳤어? 막 그런 사람, 가서 일으켜주는 사람, 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다쳤으면 빨리 병원 가자고 그러는 사람. 저는 그때 옆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저는 책임자잖아요. 교회에 대한 책임자. 다쳤으면 빨리 교회 병원 데려가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책임자 같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교회 책임자 같은. 근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무도 안 믿기는 왜 집사님만 넘어져?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눈길이 많이 있어도 안 넘어지는 대부분이 안 넘어지만은 소수의 사람 넘어지고 부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잖아요. 눈길에서 넘어진 사람한테 다 넘어졌는데 왜 난 당신 넘어졌어? 이런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일단 거기에서는 뭐예요? 다치지 않았어라고 질문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것은 그 사람과 나와의 감정이고 이것은 진실한 염려예요.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해도 또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미끄러운 곳이니까 또 조치하기도 참 어려운 곳이고요. 그래서 주의하라고 제가 봉사하는 사람들 있을 때 여기 좀 미끄러우니까 주의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 또 깔아도 보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은 살다 보면은 넘어지는 사람은 또 있어요. 다 안 넘어지고 봉사했는데 왜 너만 넘어져?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이 말하는 사람은 등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거는 그래요. 왜 다 안 넘어지고 조심했는데 왜 너만 조심하지 않고 넘어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개연성은 있지만은, 그리고 맞는 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교회 안에서 덕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왕이면은 다친 데는 없는지 먼저 물어봐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언어 생활이 때로는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어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상대방의 입장부터 보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부터 보고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는 억양도 언어입니다. 억양은 목소리도 크기도 언어라는 겁니다. 같은 언어지만은 목소리가 얼만큼 높아야 되고 낮아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한 저희 어린 시절에는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 집안에서 형제간에 무슨 다툼이나 말소리가 있을 때 어느 목소리가 높아지면은 무엇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졌는가를 따지기 전에 목소리가 어른이 계시는데 높아졌다는 이유만을 가지고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위아래가 없다는 거죠. 도의와 윤리가 사라진 억양은 안 된다.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학교에도 윤리 과목들이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언어가 집안에 분명히 어른이 있는데도 아이들이 떠들고 엎어지고 뒤집어지는 것이 훨씬 더 커져도 이것이 통제가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최소한 이곳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지만은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억양이 이 교회를 지배하게 될 때 이미 우리의 신앙은 정결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에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억양, 소리 크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 나의 경험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린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를 부탁한다면 언어는 주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일날은 수백 명이 교회를 드나듭니다. 제가 조금 교만한 것 같지만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제는 한 성도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신방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성도들의 성향과 취미와 모든 그 아이의 집에 아이들 학교 다니는 거 몇 학년인지 또 부모님은 어디에서 뭐 하시고 사시는 전부 다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것보다는 조금 그 정도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등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제가 직접 신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길에서 만나도 미처 누구인지 제가 몰라볼 때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현상이 아니죠.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더 교인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몇십 명 없을 때 또 한 100명 미만일 때부터 쭉 신앙생활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돈독한 관계가 신앙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일꾼되게 하는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저기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초롱성 같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것은 절대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내 친자매 형제 같은 언니 오빠가 되지만은 뻔히 우리 교인들끼리 내 집사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언니 동생 해버렸을 때 이거 어쩌자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눈을 부릅뜨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너와 나는, 당신과 나는 친하지만 저 사람은 아니라는 이 모습을 보여줄 때 이미 성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고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적 세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건강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며 우리가 관계적으로도 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에 주의하자. 말을 건강하게 하자.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신성교회가 누가 보기에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주님 보시기에도 축복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2, 3분 동안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정말 내년에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뿌리 깊은 신앙인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어가 건강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덕과 본을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